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나니 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어린이들도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들 다 큰 소리로, 우리 장년부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Therefore, if you are presenting your offering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offering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present your offering. 잘 읽으셨어요? 발음이 좋으시네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 설교를 양수경 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Christmas is never over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는 파워포인트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휴가 갔다 온 친구들도 보이고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네.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네. What is your favorite Christmas gift? 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There's one thing I have learned about Christmas gift. No matter how much I enjoy receiving them, they just last forever. They don't last forever. 자, 선생님이 그 선물을 얼마나 정말 좋아하더라도 그 선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예쁜 옷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달아져서 못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out of style 되어서 디자인이 뒤떨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실증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키는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데 옷은 저절로 알아서 커가질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선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there's one special Christmas gift that's different. 자, 우리 친구들이 그 선물이 뭔지 알아보지 보세요. 네, 이 선물은 절대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오, 네, 그리고 달아 없어지지 않고 it never out. 그리고 스타일이 절대 뒤지지 않아요. It never goes out of style. 자, can you guess what it is? 네, 선생님이 힌트 줄게요. It's God's gift to you and I. 뭘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기쁜 소식, The Good News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is never over예요. 자, 친구들, 내일이면 우리가 2024
2024년 1월 1일이에요. 자,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일, 또 기쁜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새해 결심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고 싶어요? Can you think some your New Year resolutions you could make?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엄숙해요. 초등부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제대로 잘하는데 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새해가 되면은 텔레비전을 조금만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질 거예요. 튼튼해질 거예요. 할 수 있어. 또 우리 친구들은 새해가 되면은 내가 친구들에게 좀 더 친절을 해야 되지 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들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절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어요. 또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옷장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옷들을 꺼내서 꼭 입어봐야지 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 매해 이맘때만 되면은 우리 이와 비슷한 결심을 하지 않나요? 네. 통계에 보면은 statistically 8 to 9%만 새해 세운 계획을 실천을 옮긴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변화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truly transformed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진짜 바꾸어주고 싶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We have new life in Christ. 하나님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항상 잘 담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변화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2024년은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랑 함께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게 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우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이 2024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삶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truly 변화될 수 있어요. 자, let's give thanks to God and rejoice in who we are in Christ.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문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마무리해요. Dear God, thank you for sending Jesus. It's the true way to new life. We can do nothing on our own. But through Jesus, all things are possible. We love you, Go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장면들이 좋아서 얼굴이 무슨 스마일이 가는 게 제가 여기서 보입니다. 장태식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작년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해로 만드는 삶. 자,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life that changes through reconciliation.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첫째,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화해의 가치. 자, 세 번째,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 성도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찬양팀과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찬송의 내용들이었죠.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났던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안 된 일들, 그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결국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또 건강을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주신 거 감사하죠.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잘 자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그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화해. 자, 화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화해. 피스메이킹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킹. 친구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피스메이킹 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단어로 하면 레컨사일링 하는 거예요. 레컨사일링. 자, 화해, 레컨사일링. 다시 함께 화해를 하는 거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PPT.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하면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든지, 성경을 읽는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일들은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짧아지잖아요. 쇼텀 메모리가 됩니다.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사람은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것은 더더욱 생각하기 싫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서 막 지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는 사랑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죠. 잘못한 건 맞는데, 긍정은 하겠는데, 그렇지만 그 소리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보통 심리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거든 라는 이 표현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패시브적으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양심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생각이 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생각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가 되는 거죠. 아, 또 왜 그런 생각을, 괜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 잊혀지고 다 지나간 일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를 한다면 그 생각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신시키는 일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을 따르는 것이죠. 만약 예배 중에 기도나 헌금 중에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가서 화해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셔도 저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뭐 때문에 막힌 것입니까? 그 원망 때문에 막힌 것이에요. 화해하지 못하는 그 과거에 쌓여있는 그 원망, 잠재적이고 내 속에 있는 그 원망, 그것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뭐 새롭게 생활을 해보자. 우리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봤지. 운동도 시작하고 건강도 좀 신경 쓰고 건강에 안 좋은 습관도 버리자. 신앙에 안 좋은 습관 좀 버리자. 새롭게 습관을 가져보자. 성경도 좀 읽고 내년부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자. 내년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자. 라는 나름대로의 습관과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달라지는 것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8%에서 9%가 실패만 성공하고 나머지가 실패한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결심과 각오로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섭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터피어링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영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내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 들을 일을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을 막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내년에 변화되고 싶고 내년에 내 삶이 복되게 바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는 화해할 일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 들을 일이 인생에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원망 들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난다. 올해 일이 아니래도 작년 일이라도 재작년 일이라도 10년 전 일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해의 가치입니다. 자, PPT 네 번째 보여주세요.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아시죠?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한국 돈으로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000조 가지고 있거든요. 2,000조. 상상이 되세요. 2,000조가 얼마만큼 큰 돈인가? 영어로 하면 2,000 trillion. 2,000 trillion. 발음 진짜 안 돼요. 한국 1년 예산, 코리아의 내셔널 버짓이 얼마냐면 1년에 500조라고 합니다. 500조. 500 trillion.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대한민국 1년 버짓의 몇 배예요? 4배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4배 이상.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작년에 한국에 왔죠. 작년에 한국에 19시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CEO들, 총수들이 그렇게 막 모이기가 힘든데 서로 만나려 해도 그렇게 모이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19시간 모이는 그 사이의 시간대에 이 9명의 총수가 한꺼번에 모인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 앞에 자리 앞에 쫙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이것만 봐도 사우디 왕세자의 아들이 갖는 권위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일지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세자들은 어떨까요? 그 영광과 존귀가 어떠하겠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화해의 용기를 내서 화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듯이 자존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내가 그래도 더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어? 내가 그래도 더 잘났는데, 내가 무게식으로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난 프라이드가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장차 나의 행실에 따라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23년도가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때 빛나는 영광이 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화해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은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그 응어리지고 뭉쳤던 것을 풀어낸 거, 그것만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 서로 화해하여 하나님 자녀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화해할까요? 세 번째, 어떻게 화해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때는 말을 잘 듣지만 뭐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보고도 다 잘 하지만 어떤 때는 말을 정말 안 듣죠. 얘야, 게임지 그만해. 게임지 그만하고 너 할 일 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만약 형이나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잘 움직여줄까요? 뭐야, 지가 뭔데 그래? 우리 엄마도 못한 친데 지가 뭔데 그래? 점권 아니야? 점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화해하면 나도 화해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You must try to be forgiven first. 먼저 용서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드는 일이 생각이 나서 이제 화해하려고 찾아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스토리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끝이 어떻게 될까요? 화해하려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분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원망 들 만한 일이 일어나서 찾아가서 화해하려고 했다면 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 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신 줄 알고 내가 찾아왔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믿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하지 않는 죄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생각하시고 용서를 하셔야 돼요. 던 리차든이라는 선교사가 뉴기니아라는 곳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사위족이
뚜안족하고 간을 사이에 두고 맨날 싸우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특히 사위족들은 좀 잔인한 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족이 주로 배반하는 거, 그런 거를 명시했어요. 그리고 배반해서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 식인이죠, 식인. 뜯어먹는 거를 아주 영웅시 취급했던 그러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매일 싸우다시피 하니까 가서 싸우지 말라고, 제발 싸우지 마시고 화해하셔야 된다고, 화해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마디 말로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희생자로 여기고 예수님보다도 가룟 유다를 더 히로우로 여기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단하다. 자기들이 동경하는, 자기들이 영웅시하는 배반,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더 영웅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화해하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랬더니 추장이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낳은 지 100일 된 아이를 상대방 추장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아기를 안고 그쪽으로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 추장이 그 아기를, 상대편 추장이 그 아이를 받고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족 간의 싸움이 멈춘 거예요.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상대편 추장이 죽일 것 같아서 못 쳐들어가는 겁니다. 또 서로 여러 가지 컴플레인 할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아이를 내세워서 그 아이가 미디에이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싸우던 일들이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싸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피스 차일드다 라고 이름을 줬어요. 피스 차일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사이에 화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스 차일드에 비교를 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피스 차일드를 두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시고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더 복된 것입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가 다 2024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원망들이 생각납니다. 혹은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된다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체가 다 모였으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실 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예배 끝나고 나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년도를 새로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마지막 연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을 가기 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얽혀 있는 것, 무너져 있는 그 원망들을 말하는 그 회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함께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주부들과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복주셔서 우리 차세대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속에 응어리졌던 것 다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2024년은 새로운 역사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의 은혜가 넘쳐서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